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계속되는 또 이어서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또 그곳에 살던 롯과 또 그에게 속한 가족이 경험하는 아픔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참된 행복의 길, 구원의 길, 또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방법을 들었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삼켜버린 오늘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삼켜버린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두 사위가 죽고 또 아내가 죽는 아픔을 경험했고 또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은 롯의 인도를 따라서 산속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죠. 그렇게 살면서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롯과 그의 가족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아픔의 시작은 어디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든 길, 고단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죠. 고향을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삼촌이 떠나갈 때 삼촌을 따라 나가죠. 그렇게 삼촌을 따르며 창세기 13장 6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은금이 풍성한 복, 가축이 풍성한 복을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때 그를 따라 나섰던 롯도 아브라함이 받는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이유로 롯은 아브라함이 받던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풍성한 복의 삶을 누렸던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목축을 했기 때문에 가축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땅도 부족하고 이제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제 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양과 목축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게 하죠. 그때 싸우죠.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서 좋은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롯은 주저함 없이 눈에 보이는 풍성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10절 말씀 보면 얼마나 그 땅이 풍성했는가 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했다라는 말은 목초지였다라는 말이죠.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살기 좋은 땅이었죠. 주저함 없이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좋은 땅을 떠나가죠. 이렇게 이제 롯은 떠나가는 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10절 말씀 아까 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제 롯은 그 땅으로 옮겨갑니다. 11절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옮겨서 롯은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롯과 그의 가정의 아픔의 시작이었습니다. 롯이 삼촌의 종들과 싸우는 종들을 싸우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던 그때, 아브라함을 떠날 마음을 품었던 그때,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가라는 삼촌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그때,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출발하던 그 발걸음을 내딛던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장막을 치던 그때가 바로 불행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때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었죠. 오로지 목축을 잘하려는, 더 부요를 쌓으려는, 더 많은 가축을 모으려는, 자신의 가축에게 더 풍성한 이 목초지를
이 선물하려는, 안내하려는, 인도하려는 이 욕심,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풍요를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는 오직 이 한 욕심 때문에, 이 욕심으로 그는 주저함없이 이 발걸음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출발의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이 불행의 씨앗이, 불행의 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가족과 가축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야 할 가정이라는 배의 선장과 같았고, 또 안내자였던 롯이 방향키를 잘못 잡아서 온 가족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사망의 길로 안내하게 됩니다. 이 한 번 선택의 순간에, 이 한 순간입니다. 한 순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싸우던 때, 아브라함의 나를 좋은 땅을 찾아 떠나가라고 하던 때, 그리고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풍성한 땅을 바라보던 때,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장막을 옮기는 그때는 다 한순간입니다. 이 한 번, 단 한 번의 한순간 방향키를 잘못 잡았을 뿐인데, 그 노를 잘못 잡고 방향키를 잘못 잡고 움직였을 뿐인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의 방향키를 잘못 잡은 이 안내자였던 롯의 실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한 가정을 쉼과 평안 있는 항구로 데려가야 될 선장과 같습니다. 온 가족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야 할 목자와 같은 것이죠. 목사를 목자라고 하고, 혹은 셀리더를 목자라고 하고, 또 교사를 목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는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풍성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고, 참된 행복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시련과 아픔이 있는 곳을 미리 알고 피할 길을 찾아내서 사랑하는 가족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안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가정을 인도해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고 어떤 안내자가 되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안내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는 나의 걸음이 지혜로운 안내자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안내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부모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힘든 길을 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교사인 나 때문에 내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그렇게 갔다라는 말이, 그런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며, 여러분의 가는 길이 복의 길이 되는,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일마다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참 행복한 안내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 복된 길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따라올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따라오는 그 길을 여러분 때문에 다 구원받고 행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나보다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더 기쁨 아닙니까? 나보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하고 복을 받으며 구원을 받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 아닙니까? 비록 나는 아프고 비록 나는 헐겁고 굶주릴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기쁘고 행복하며 잘 먹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며 기쁨 아니고 수고의 그 애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안내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롯이 가족을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고 인도해 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풀과 물이 넉넉한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부를 축적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부를 축적하려는, 오직 더 잘 살아보려는, 오직 더 많은 가축을 키우고 그 부요를 누려보려는 그 욕심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삼촌과의 관계도, 삼촌은 그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싸우지 않기를 원하고 친족과 싸우지를 않기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양보하지만 롯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요? 아니요. 아무것도 눈에 그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그의 달려갈 길의 기준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는 이 욕심을 채우려는 이 욕망이 그의 인생을 오로지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갔죠. 그 욕망을 위해 끝없이 달려간 길이 멸망의 길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에 사로잡힌 롯에게 보이는 것은 풍성한 땅이었죠.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삼촌이 보이겠나요? 아무도 아니죠. 평생을 함께 해온 자신에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그 삼촌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로지 가축, 목축하기에 좋은 물과 그리고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땅만 보였겠죠.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달려갑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간 그 길, 저 길이 내가 부요한 길이고 저 길이 내가 내 삶을 부요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저 길이 가축을 많이 목축할 수 있는 길이고 저 길로 가야 내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이 단지 하나의 생각으로 그는 인생을 쉼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갈 때 온 가족은 따라가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인도를 따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길이 멸망이었고 그 길이 고통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고민도 계산도 해보지 않고 급하게 짐을 싸서 달려간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 죄가 점령해버린 그 땅, 곧 멸망하게 하게 될 그 땅을 그는 찾아간 것이죠.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삼켜버린 땅,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땅, 거룩하지 않은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곧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할 땅. 그렇기 때문에 롯이 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간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 인생을 향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간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아픔을 당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전 재산과 가축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은 더 큰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을 따라 움직이며 가족을 이끄는 무지한 안내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가족과 후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불행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한 사람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존재에 힘이 없는 존재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욕심을 따라 쉼없이 달려갈 때 여러분 멸망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롯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삼촌이라는 위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삼촌이라는 지위, 권세, 그리고 그동안 롯과 그의 가족을 복을 받게 한 사람으로서의 충분한 권리와 자격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죠.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싸우면 삼촌이 종을 쫓아낼 권리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풍성한 땅을 먼저 찾아가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 욕심 없이 살아갑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죠. 욕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멸망에 갈 인생이죠. 여러분에겐 욕심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목조지를 찾아가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릴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군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갖고 누군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많은 부여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사람들 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욕심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지 않죠.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심,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땅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죠. 자신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곳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땅을 걷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욕망과 그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한 발 한 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를 통해 복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아 누리죠. 그러니까 한 사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걸어갈 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로운 안내자의 삶을 살았을 때 자녀와 후손과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을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까? 내가 간 그 길이 후손들의 내 가족들의 생명의 길이라면, 내가 걷는 그 길이 내 자녀들의 내 가족들의 구원의 길이라면, 내가 내딛는 그 발걸음이 가족들에게 형통한 길을 여는 그 행복한 참된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오늘 하루 내일을 걷는 이 순간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낭떠러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흰 눈 위에서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그 눈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다면 한 번쯤은 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빠지지 않을 것인가? 어디로 가야 안전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행복할 것인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내 가족들이 내 길을 따라 행복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 부모가 간 길을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여러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롯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지한 안내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온 가족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참된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따르는 온 가족이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얻는 그런 행복한 안내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부터 내 육신의 눈이 아닌 내 욕망으로부터 오는 그 발걸음이 아닌 내 욕심과 내 부여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고단한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복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온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들은 내 아버지 때문에 나의 어머니 때문에 내 선생님 때문에 나의 길이 이렇게 복되게 열렸다고 그 소리를 듣는 그런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잘 보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을 버릴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욕심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입에 고기를 씹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구하는 이 인간의 욕망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가족을 멸망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는 내 양심의 소리에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 길로 인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내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억누르며 죄의 법이 나를 붙들어서 나와 싸우며 나를 무너뜨리는 이 연약한 인생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살고 싶다고 다 삽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욕심을 따라 이제는 살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가지만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다 가질 거고 보이는 게 다 욕망이고 보이는 게 다 욕심이고 보이는 게 다 누릴 거 아닙니까?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자야 살고 집이 있어야 살고 차가 있어야 이동하고 다 가져야 될 것뿐 아닙니까? 욕망이 없이 욕심을 이루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절대로 내 결단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죠. 오순절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때 믿을 때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이 다스려 가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자기가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자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 지체가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는 순종한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복종한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욕심을 죽이거든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욕망을 죽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영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말씀하시죠.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바른 길을 가르치시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내 안에 욕심을 죽이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의 길을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그 인생의 후대의 멸망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후대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순종하는 교사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고, 순종하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시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다 순종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순종하면 순종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순종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근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 의를 꺾으시고 내 욕망을 꺾으시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꺾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여기 인도하신 증거가 바로 믿음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요. 고린도서 6장 19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거룩한 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죠. 몸.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은 내 양심에 끊임없이 바른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며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만한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제도 한 주간도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사고와 사건과 사람과 질병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셨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사건으로 사람들로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과 이 깨달음을 듣고 깨닫고 깨달을 만한 그런 지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날마다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깨어 있는 것처럼 내 영은 잠들지 않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큼 민감한 영을 소유하고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이름에 마무리 상수리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일을 누리는 것이죠. 민감함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늘 깨어있으려면 우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내 영을 깨우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내 심령이 깨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얽매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고 얌전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방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14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말씀을 들으며 그의 심령은 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는 영적으로 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한 번도 한 주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보고 와서 이 주일에 예배드리려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려면 한 30분은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 반까지는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든 영혼을 깨우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책을 여러분 1년 동안 안 읽던 사람이 내가 책을 읽고 싶다고 책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들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면 책이 읽힙니까? 안 읽힙니까? 읽힌 사람은 신입니다. 절대로 안 읽히죠. 적어도 1시간, 2시간 하루는 앉아 있어야 책이 이제 글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까마득하게 안 듣고 오다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영이 잠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늘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깨어나려면 내 영이 늘 민감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할 만큼 민감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작은 성령의 음성에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위대한 순종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내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안내자, 행복한 안내자들이 꼭 되십시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